2013년 1월 13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위대한 말씀이죠. 말씀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주님께서 그걸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나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주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시며 가장 위대한 초청을 주님 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설교하신 이 말씀을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이 위대한 초청을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혹시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삶의 고단한 짐과 수고와 그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설교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가장 위대한 초청, 가장 위대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서 한 주 동안 우울한 소식들이 도처에서 들렸던 한 주였습니다. 긴 경기 불황에다가 경제 사정이 수치 않는 그 분위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소식들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일명 스타 플레이였던 조성민 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자신의 목을 맨 채로 숨진 채로 발견되었죠.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00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스타 플레이였던 조성민은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프로야구로 활동 중이었다가 당대 최고의 톱스타 최진실과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정말 세계 결혼식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 3년 9개월 만에 2004년에 이혼했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20년 가까이 전성기를 누렸던 최진실한 이 사람은 2000년 8월 10월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자살로 숨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2010년 2월에는 그의 동생 최진영마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에 그의 남편이었던 조성민 씨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최진실의 죽음을 시작으로 동생과 그의 전 남편인 조성민 씨마저 생을 달리하면서
이 가족사는 정말 비극으로 맞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에서 3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엄마도 잃고 삼촌도 잃고 아빠도 잃은 이 어린 자녀들을 참으로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일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해마다 급증하는 자살은 어느새 한국의 사망 원인 제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만 명당 한 해 33.5명의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통틀어 15,500명, 12,000명이었다. 그것도 늘었습니다. 하루에 43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큰 문제죠. 하루에 약 40명의 사람을 어떤 괴물이 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잡아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괴물이 우리 집에 올지 우리 옆집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 괴물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것이. 그게 괴물이 아니라 어떤 한 존재라고 한다면,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실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해 수십 명이 자살한다는 서울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마포대교 다리 난간인데요. 거기에는 하도 많이 더 떨어지니까 자살 방지 동상을 만들었어요. 이 동상이 어떤 형상이면 한 노신사가 한 젊은이, 시리에 빠진 젊은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얼굴을 쓰다듬는 그런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구가 쓰여 있는데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보게 친구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 나이 들어봐.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자살수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조성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 다음날 7, 8일 날 이틀 동안에 부산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8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일명 베르테르의 효과로서 유명인이 목숨을 끊는 2개월간은 자살자가 평소보다 30% 많다고 그랬어요. 고채진 씨가 자살한 자 그 뒤로 2개월 동안에 그를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1,00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자살예방협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새해 안전망을 설치한다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인구 비례당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이 한국의 목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전도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걸 알아서 자살하는 것인지 그걸 몰라서 자살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의 20, 3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첨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나름대로는. 그들은 유일한 탈출구가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병문안하실 때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중환자실에 여러 번 가봤죠? 다 있을 것이에요. 1분이라도 더 살라고, 하루라도 더 살라고, 일주일이라도 더 살라고, 한 달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산소호흡기를 하루에 몇십만 원 되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코에 물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요. 그 가쁜 숨을 몰아쉬는 걸 여러분 보셨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살자는요, 삶은 사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허시처처럼 내버리는 것이에요. 그 건장한 사람들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을 맵니다. 그 사람들과 하루를 더 살라고 하는 중환자실에 생사를 오가는 그 사람들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자살자는 자신이 가해자이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부분에서 가장 그 위대한 말씀을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초청이야말로 그들에게 해방구로서 가장 좋은 위대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장 위대한 초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마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참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신비스러운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아주 묘한 아주 정말 신비스러운 책이에요. 교리적인 측면을 잘 다뤄야 되는 양날이 선 칼입니다. 잘못 만지면 면도날을 잘 만지면 살을 베듯이 정말 잘 만져야 될, 잘 다루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어요. 전환기적 책으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대부분의 내용이 이방인 교회보다는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주고 오히려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마태복음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지 못할 때는 엄청난 오류를 가져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작에서 교회로 끝난다는 책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침례인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은 마태복음 28장은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묘미가 있고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교회로 끝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절한 그들을 보고 주님은 한탄하시면서 주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유대인들의 그 위선과 거짓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 팔레스타인의 정말 해방자로서 완전한 주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지금 21장 20절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표적과 이절 가장 많이 보이신 그곳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사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오병이어를 먹였고 5,000명을 남자들을 먹였던 그곳에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을 것이죠. 요나는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한 번에 12,000명 12만 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파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주님은 지금 단호하십니다. 내 가운데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얼마나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강팍하고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아마 24절과 25절에는 상당한 조금 시간적인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공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으시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위대한 초청의 메시지가 교리적으로 잘 구분해야 할 마태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한글 킹 잼스를
통해서 그때 알았었어요. 저는 개혁성경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귀하고 위대한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은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런 무제한적인 초청에 응해야 할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도 좋은 초청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든 삶의 시리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든 절망감에 있는 사람에게든 이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초청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그 앞에 쓴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낙담에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힘이 겪고 또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에 정말 힘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힘이 되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씀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알리는 위대한 여러분 주님의 초청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초청이 여러 번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잠언 8장에서 주님의 초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초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8장 1절 보면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마치 이 부분은 거리 설교자가 사거리 모퉁이에서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초청하는 말씀 같아요.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의 길 네거리에 서서 성읍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들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는 만나겠습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서줄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갖다 놔도 전혀 무방한 구절이죠.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마지막 초청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7절에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성경의 마지막에서도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택함 받은 사람만 마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마시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초청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어떤 초청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떠한 말씀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입장권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위대한 초청은 마태복음 11장의 위대한 초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간절히 부르시는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주님의 위대한 초청은 특정한 부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넉넉하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들보다는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그 위대한 초청을 두 부류에게 주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초청, 주님께서는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등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진 자들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정말 무거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오늘날 현대사회 사람들은 정말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실업자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에게 일을 주면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6일 동안 지금은 5일 동안 일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든 어디를 나가면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로 손꼽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지속적으로 일하고 한꺼번에 몰아서도 하고, 예.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 잘합니다. 해외 근로자들 중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 한 명이 필리핀 5사람과 맞먹는다는 수준이, 예,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뭔 일을 하게 되면 일 머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일 잘해요. 손재주도 좋고요. 머리도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상품은 이제 메이드 인 재팬 수준을 넘어서는 상품들이 많이 섰습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피로가 쌓이게 돼요. 과학과 물질 문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에게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삶의 질은 좋아질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더 피로가 과중되고 수고와 수고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탈출구를 찾게 돼요. 전도서 2장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내 손에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들은 여전히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제를 하고 심지어 옥중에 서서 결제를 하며 계속해서 기업을 일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짐이 무거워서,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해결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이 사회는 그런 해답을 제시해야 되고, 정치인이나 경제인,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것을 해답을 찾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목숨을 끊잖아요, 스스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 폴란드, 이 러시아령으로 살았던 이 폴란드의 파데레프스키가 있습니다. 파데레프스키가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피아니스트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내 딸이 피아노 발표회 오늘 참석하는데, 피아노 발표회에 나가는데 오늘 꼭 한번 참석해 주게. 파데레프스키는 선약이 먼저 있어서 발표에 못 가겠다고 먼저 이렇게 통보를 보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선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고 없이 친구의 딸의 연주회에 가게 되었어요. 친구의 딸은 막 한 곡의 연주를 끝냈고 관중들은 어린 피아니스트에게 열화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박수를 보냈어요. 이제 두 번째 곡을 연주 안 하는데 파데레프스키하고 이 친구 딸이 눈이 탁 마주친 것이에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이제 내가 두 번째 치는 거를 다 듣고 있을 거라는 그 중압감에 갑자기 손이 얼어버린 거예요. 막, 악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막 보이질 않아요. 연주가 엉망이었습니다. 피아노의 대가가 옆에 있어서 이제 손이 떨려서 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 소녀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파데레프스키가 조용히 소녀에게 다가가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틀려줘도 좋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렴. 거장의 위로를 받은 소녀는 힘을 얻어서 멋지게 두 번째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자신이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는 오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제대로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덜덜덜 떠는 것이에요. 연습했던 것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한번 준다면 그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6,000년 동안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인간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창조를 관여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인간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인생을 관장하시는 그분께서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더군다나 전도자가 현명함으로 백성들에게 여전히 지식을 가르쳤으니 곧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자문을 정리해도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서로 각성하라.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인생을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헛된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초청 주님께서는 다음 누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혼의 힘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혼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혼의 힘은 어디에서 얻을까요? 이 땅에서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혼은 힘은 영원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혼의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혼의 힘을 얻지 못해서 수많은 종교에 들락거리고 많은 것들에 자신의 생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혼의 힘을 얻으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잠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장 14절을 보시면 33장 14절입니다. 자, 유일한 구절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쉼을 얻으려면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너무도 간단하지만 너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성막은 지으나 마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막은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용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움이더라 했어요. 성막을 이렇게 시킨 대로 지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전지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의인을 향한 변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충만과 그 한없는 자애와 사랑이 또 즐거움이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매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를 해석하면 개역성경에 변기되어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개역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종료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연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로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 가게 된다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저주인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간을 멸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마련케 했죠. 방주를 마련하시고 모든 짐승들을 암수를 짝지어서 들여보냈습니다. 7장 1절에서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했어요.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했으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은 겁니다? 어디 있은 겁니까? 방주 안에 있어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개혁성경은 방주로 들어가라 했어요. 나는 나갈 테니까 넌 들어와라 했어요. 예. 들어가라 하고 들어오라 하고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들어오라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성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4장 보면 하나님 임재가 있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솔로몬의 그 1천번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주님을 바로 옆에 두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주여라고 부르면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 부른 사람은 그 사람 의도가 분명한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은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주하신 그리스도예요. 신비로운 신비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죽었던 영을 성령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임재가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연왕국의 성전으로 주님은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항상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최상의 평안과 이루와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으면서 사역을 한다고 돈을 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마귀의 이름으로 사실 병고치고 예언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그러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앞뒤가 많지 않죠? 교인들이 교회를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가 실족해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감리교로 갔다 제도교 무슨 장로교로 갔다가 옮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혼을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 가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목사님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사실 불안하고 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혼을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그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왜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결국은 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좀 말씀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혼의 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혼의 기쁨과 쉼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생은 바뀌게 되죠. 여러분은 이 시원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은 혼의 쉼을 얻고 계시는지요? 혹시라도 저를 신뢰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 말씀은 정말 신뢰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왜곡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소수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최적의 전심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명명인 지상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을 잠깐 보시죠. 제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드러낸 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어린 아기들은 순수하고요 거짓적 꾸밈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구령할 때 얼마나 진지합니까? 정말 순수하죠? 그럴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이 어린아이를 정말 이 어린아이가 고백하였듯이 이 어린아이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장자 어떻게 됐든 간에 반드시 이 고백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계속해서 그 생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장의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모든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 초청은 콧방귀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를 아시죠? 전직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 한 번은 네브라스키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 마을에서 가장 거칠고 주정뱅이로 소문난 트로이 차페노이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빌리 선데이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찾아갔어요. 트로이 차페노이스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당신을 오늘 밤 열리는 나의 부흥 집회에 내가 초청합니다. 그러자 술주정뱅이는 손에 술병을 진 채 집으로 들어가더니 술병을 집에 던지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리 선데이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19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게 거칠고 주정뱅이라는 이유로 나를 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아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집에 초대하거나 교회에 초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를 초대한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내가 오늘 밤 집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페노이스도 맨 끝자리에 앉아서 빌리 선데이가 말하는 그 설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끝나면서 초청 시간이 있었을 때 집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차페노이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차페노이스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주님, 저도 지금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차페노이스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집회를 마치고 난 마을을 떠난 이후에 그 마을에 70명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차페노이스를 통해서 그 변화된 생활과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초청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 차페노이스를 알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간 사람의 간증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간증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는 다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초청에 응해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죠. 피터가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모두 지옥을 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이로부터 오는 손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신이 가는 길에서 수많은 발자국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착각이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발자국들이 보여요.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듬성듬성 가지 않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길은 강단 아래서 성경을 그냥 지나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지나버려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누군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불평을 할 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불평을 할 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답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 믿고 병이 생겼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 믿고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좌절로 빠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과 그 난관이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초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초청을 알려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알려서 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시겠습니다.